BCGI 성경대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가스 패밀리 교회의 최용환 목자님, 그다음에 박선아 목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지금 4주째 되는 거예요. 방문하시러 오신 네, 거예요? 네네네. 그럼 뭐 부모님. 미국에는 어떻게 이민을 가셨어요? 네, 그죠? 이민을 네. 갔습니다. 2011년에 11월. 그럼 14년. 네. 네. 그러면 뭐 14년 만에 오신 거예요, 목자님? 네, 예, 요번 저는 14년 만에 왔습니다. 첫 방문. 그러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잠깐 뭐 미국 이민 어떻게 가서 또 이 LA에 있는 가스 패밀리 교회 뭐 어떻게 그쪽에 가시게 되었는지 네. 또 14년 만에 오니까 우선 14년 만에 오니까 뭐가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건물 자체들이 거리 배경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건설회사에 예예예 있었어요. 아파트 짓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파트들이 어? 온 사방에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예, 이제 예. 14년. 가시기 전에 어디 사셨습니까? 의정부에 살았어요. 의정부에 사셨고. 네, 지금 부모님 의정부에 계시고요. 부모님 의정부에 예. 계시고. 네. 그래요. 우리 목녀님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네, 저는 제가 미국 가고 나서 아버님 한 번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그때 장례 일정에 그렇게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좋죠? 너무 좋습니다. 원래 살던 데여서 그냥 네. 제가 살던 곳 같아요. 네. 그래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한 몇 년 유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아니 여기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국 가면 미국이 좋고 네, 맞아요. 한국 가면 한국이 좋고.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가스 패밀리 교회에서 처음 영접하셨어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가다가 네. 이제 직장 다니면서 건설회사 이제 처음 들어가고 직장 다니면서 또 현장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좀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거의 15년간 교회에 이제 발을 안 디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민 갈 때는 신앙생활이 네, 생각이었어. 네, 네. 여기는 아예 교회를 안 다녔었고. 안 다니고. 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네, 제가 아는 미국에서? 교회는 GFC, 내가 경험한 교회도 GFC. 저에게는 GFC가 다 아닙니다. GFC가 가스 패밀리 처치에 네. 예. 이제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교회 가셔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다시 이제 여기는 회복하셨고 네. 목녀님은 영접했고. 처음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네, 세례를 네. 받으시고 네. 목녀까지 되셨는지 네. 그 어떤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 좀 하시죠. 저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교회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는 했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는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민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그때 건설회사가 경기가 안 좋고 막 생활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옛날부터 교회에 이제 지금 가스 패밀리에 있는 그 저희 처형 되시는 분하고 또 동서 되시는 분이 이제 예전부터 뭐 미국에 오라고 말씀은 했었는데 뭐 저희가 굳이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집사람한테 미국 이민 한번 갈까? 이제 그렇게 저는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선뜻 그것을 받고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볼게.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그냥 갑작스럽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E2 비자라는 것을 형님께서 이제 추진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2년짜리 이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1년 11월에 29일 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국에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지 보려고 처음이니까
뭐 그때 유대 목사님 만나고 교회도 한번 방문하고 그냥 뭐 얘기 나누고 유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잊고 있었던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뭐 나름 그냥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됐고 와서 저희 같은 경우엔 이제 그 처형하고 동서분이 하는 그 목장 안에 속하게 됐고 아 그러니까 목녀 언니가 언니가 이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네. 있었어. 예, 이미. 목자와 목녀님이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미국에 오도록 네. 또 초청하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오면은 와서도 바로 교회로 인도가 네, 됐네요. 그러니까 네네. 언니네 머물렀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네. 미국 가자마자 그 집에 그러니까 머물렀어요. 어떤 선택은 없었죠. 그냥 언니가 신세져야 되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목장에 참석하고 그거 뭐 도착한 날부터 언니의 네. 예, 그 케어를 받으시고 네네네. 또 네.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를 또 네, 가셨겠죠. 네.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네. 수요예배. 네. 어땠어요? 그 첫인상이 그 교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신앙이 뭐, 없었으니까 뭔지 뭐 몰라요. 그냥 네. 교회 언니가 다니니까 네. 그냥 그 정도였고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는 조금 저는 그 예배 때 이제 윤 목사님 또 만났으니까 네. 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도 중에 이제 뜨거움을 느꼈어요. 바로 간단 첫날에? 네, 그 다음 날. 아, 그다음- 29일이 화요일인데 네.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 예배 한 때 달에 가서- 한 번 있던 수요 예배인데 어허. 예, 그때 다음 날 이제 예배를 갔는데 네, 거기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 기도 다시- 중에 그걸 느끼고 네. 정말 눈물 펑펑 쏟고 다시 회개하셨구나. 회개하고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예배 때.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 없이 계속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 저는 하라는 대로 하고 네, 예. 목장 생활하다가 예, 예. 목자가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목녀는 어땠어요? 뭐 처음에는 잘 몰랐고 네. 남편이 뭐 울고 회개하고 왜 그럴 때도 이렇게 왜 저러나 부담스럽게 울지? 네, 그러다가 그동안 이민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나? 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는 언니네 집에 살게 됐으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오셔서 목장도 오고 이제 교회도 오니까 생명의 삶을 하시자고 하셔서 네. 생명의 삶을 그냥 들었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어떤 제가 안 할래요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렇죠. 미국이란 곳이 너무 생소한 곳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생명의 삶을 했고 네. 시작했고 근데 그 중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는 왜 보통 가정교회 예수 영접 모임 있으면 그날 영접할 줄 알고 막 꽃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네. 언니가 그 주일날 아침에 화분을 준비하더라고요. 같이 막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내가 예수 영접할 거라고 믿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교회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날 예수 영접 모임하는 날 이제는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후 그 다음에 이제는 목사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영접 아니 생명의 삶 하자고 하실 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명의 삶을 해볼게요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알아야 믿어질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냥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네. 같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워낙 그냥 너무 나만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근데 또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같이 들어오면 내 남편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다 네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두 번째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또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럼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때가 있겠지. 믿어지는 때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런데 네. 다른 사람은 다 이미 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나 때문에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이 자리를 내가 나갈 수 없을까? 막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이 이게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선하자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냥 제가 그때 네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 하고 받으면 되는데 네. 내가 알고 이해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거가 회개가 되면서 이게 정말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먼저 알려고 했던 게 큰 죄를 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저는 너무 정말 확신했어요. 주님이 주신 선물 내가 내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뭐라고 고집 피우고 내라고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버팅기고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 영접할 때 그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난 주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이제 저는 그냥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쭉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예수 영접 때 네. 우리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네. 그 깨달았는데 아직 내가 뭔가 와닿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재차 묻는 질문에 네. 내가 이해하자 네.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신 것 너무 같아요. 마음이 네, 그래서 너무 그 이후로는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네. 확실했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갈등 없이 계속 네, 뭐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거는 하면서. 저의 신앙의 가장 큰 밑거름이 네, 되고 네. 지금까지도 그 길이면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셨구나. 제가 그게 될- 14년 전 얘기네요. 네. 아주 최고의 복을 받으셨네. 미국에 이민도 가시고 네, 좋은 교회 맞습니다. 만나고 네, 네. 예수님도 또 영접하셨고 네, 네, 네. 그래서 목자 목녀는 언제 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또 한 다시 1년 회복하고 정도. 나서 아니 2월 저희가 2012년 2월에 제가 예수 영접하고 네. 그 해구나. 그해 10월에 아마 11월에 저희가 목자 목녀가 됐어요. 와우. 목사님이-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네, 네. 이 목사님이 와.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네. 처음엔 조금 뭐 할 수가 아직 없다.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이 목사님이 이제 먼저 순종하고 네. 하면은 이제 네, 뭐 네. 은혜를 경험한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셨어요. 그냥 또 네 네 하고 했습니다. 밥만 먹이면 되죠. 그럼.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교회 목자 목녀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빨리 목자 목녀가 된 그런 사람 중에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미국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했습니다. 네. 그 속했던 목장이 분가돼서 목자 목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거기서 이제 언니네 동서하고 처형 그러니까 신용호 집사님, 신순담 원녀님인데 그분 목장에서 이제 와기 목장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언니네가 목자 목녀였어. 네. 네. 그 목장에 들어갔어. 그 예, 그 목장에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목자 근데 목녀 이제 임명받고 뭐 분가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네. 저희가 헌신을 이제 결단하고 나가서 네. 이제 다른 목장에서 다른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목장 두 식구를 가정 만들어줬어. 그래서 네, 네. 목자 목녀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목장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는 세터 목장이었어요. 지금은 키프로스. 키프로스 목장. 네. 아 저기 사이프러스 거쪽 네, 예, 예, 예. 사이프러스 선교사님 후원하고 아, 있어서 키프로스 목장에.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13년 되네요. 목자 네. 목녀를 예, 예. 섬기신 지가. 13년 차죠. 예. 그래서 열심히 목장을 섬기고 네. 또 VIP 초청해서 예수님 네. 만나게 하고 뭐 분가도 경험을 분가는 경험 경험을 못했습니다. 못하셨고. 예, 예. 네, 그러셨구나. 이렇다 할 계속 네. 그때 같이 식구들. 했던 식구가 한 가정은 계속 지금 같이 있고요. 네. 뭐 나머지 가정은 중간에 이제 들어온 가정들인데 맞아. 그리고 뭐 나간 나도 가정도 있고. 있고, 네. 요번 최근에 이제 VIP가 2020년도인가 그때 와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 가정이 처음으로 그거는 경험을 했었고 아직 분가는 경험을 지금 현재 못했어요. 목장 식구가 몇 명이에요? 4가정 있어요. 저희까지 하면 5가정. 5가정? 네. 그러니까 상시 출소하는 네, 네, 예, 항상 예. 다 출석은 합니다. 그럼 지금 분가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분가를 해야 되는데 4가정이면 그래도 뭐 10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네, 10명. 결단하시는 분이 아직 없어서 아직 예배 목자가 없어서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 하여튼 13년 동안 목자 목녀를 섬기시면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에도 많이 기여를 하시고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의 목자 목녀가 지금 한국에 가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같이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됐는데 왜 목사님이 두 분 이렇게 인터뷰하라고 추천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궁금하긴 해요. 그냥 뭐였을까요? 저희가 이제 다른 분한테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 네.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순종형의 사람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집사람도 어떤 그런 경험을 가져서 깨달음을 얻고 저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뭐 예전부터 그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얄팍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교회 그리고 목자라는 길을 통해서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섬김과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실천,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붙여주시고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삶을 통해서 살아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무슨 이제 사역을 한다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군요. 목련은 어때요? 목련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우리 목자 목련 꼭 인터뷰해야 됩니다. 할 적에는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굉장히 분가를 많이 하신 목장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무슨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건 목사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를 궁휼한 마음으로 항상 얘네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네, 그냥 네, 그거 그럼요. 하나로도 목사님이 그걸 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저희가 무슨 분가를 한다거나 뭐 정말 뭐 교회에서 우리 목장들이 다 가서 열심히 헌신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안타까운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버티고 지키고 있는 거를 제일 귀하고 그냥 잘한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이렇게도 13년 온 것 같고. 네네. 사실 저희들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또 목장의 목자 목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년이 넘도록 이제 되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목자 목녀가 처음에는 밥하는 게 힘들다, 뭐 섬기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제일 힘든 게 목장의 VIP가 초대가 안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힘든 게 시간이 지나는데 땅 목장은 분가가 되는데 네, 분가가 안 될 그것도 때,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뭐 꼭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좀 저러고 싶어. 맞아요. 예비 목자 세워서 또 부흥이 돼서 떼어서 분가시켰으면 좋겠어 하는 게 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네네네.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게 안 될 때 맞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말한 대로 버티고 끝까지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 또 그게 또 가정교회 매력이고 네.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선 이제 가장 큰 목자 목녀의 혜택은 목장을 섬김으로써 뭐 열매보다도 자기들이 변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목자 목녀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네. 것들 되게 이제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서 예수를 믿고 또 영접을 해서 이제 구원도 받았는데 목자 목녀로서 섬기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럴까? 수지 맞은 게 뭐라고 생각해? 아니면 나의 변화? 지금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둘 있습니다. 술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딸? 예. 네. 지금 뭐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요. 아닙니다. 다 독립했습니다. 네. 아들은 지금 미군에 있고요. 입대해서 지금 한국에 파병 나와 있고. 그래요? 네. 딸은 이제 작년에 졸업해서 바로 직장 취업했고요. 다니고 있고, 네. 난 젊어 뵈서 지금 뭐 고등학생쯤 된 줄 알았는데. 네. 그러시구나. 네. 우리 저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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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자 목녀로서의 복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다 맞아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믿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목장을 섬기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변화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 자신이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어떤 밑거름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낮아져야 되잖아요. 뭐 어떤 리더의 자리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어떤 위의 자리에 있지만 그게 결코 위의 자리가 아니고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목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 삶을 살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라 네.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와 왜 이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볼 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되게 화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한마디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다른 목자 목녀님들 간증 들으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해서 점점 더 제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이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섬김이라는 거는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네. 비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너무 공감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내 신분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예. 아니면 내가 목자니까 예.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꽉꽉 누르면서 네네네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의무감이고 네. 또 한때는 또 자발적인 기쁨으로 네. 항상 그 두 가지가 죽을 때까지 왔다 이제 갔다. 점점 더 이제 자발성으로 또 의무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점점 더 늘어나고. 분량이 더 그릇이 음. 커지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는 게 네. 이제 성장이고 성숙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나도 공감을 합니다. 목련님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가서 네. 바로 예수 영접하시고 이제 남편은 믿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 목련님은 처음에 그곳에 가서 예수 믿고 네. 했으니까 뭐 그 네.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데 목련을 네. 하면서 가장 큰 나의 변화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와 축복. 우선 매주 음식을 하는 거가 정말 매우 큰 변화고요. 뭐 당연히 돌아가면서 하겠죠 거기서도. 돌아가서 네, 하지요. 많이 돌아가서 네, 어쨌든 그래도 네.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잘 해낸 거가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이고 실은 저에게 그 목장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목장은 선물이다. 네, 저에게는 선물인 거가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미국 가서 저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영어도 안 되고 정말 뭐가 또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목자 목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냥 매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한 거 나누고 그렇게 13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고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날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해주지? 내가 뭐라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뭔가 얘기할 때는 또 네. 목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거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목장을 하면서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게 해준 선물인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요거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가 지금은 감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가서 네.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었죠. 1년 만에 내가 남을 섬기는 위치에 네, 있다. 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가치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고 고맙고. 그래서 목장은 나한테 선물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또 잘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공동체도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저는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목회자만이 누리는 그런 어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네, 할까요? 네. 그런 가치감, 소속감, 또 어떤 면에서 자신감도 있죠. 이제 또 이렇게 훈련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평신도들 네. 대다수 원하기만 하면 그거 뭐 싫어서 뭐 안 하겠다는 사람 할 수 없지만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네. 하면 네. 반드시 그런 네. 하늘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장이 참 선물이다 하는 네. 거. 너무 제가 볼 땐 이민 가는 그 프로세스가 정말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가자마자 네, 맞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네. 그리고 목자 목녀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그 마음은 변함이 없죠. 나는 목자 목녀 그만두지 않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한다. 네. 변함없죠. 네. 그래요. 지금 이 가스 패밀리 교회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하세요. 지금 현재 그 교회 목장이 몇 개쯤 돼요? 지금은 7개? 7개? 예. 네. 좀 이렇게 7개. 줄었죠. 줄었어요. 한 10개 왔다 정도까지 갔다 됐었는데. 이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제 목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네. 예. 뭐 목사님이 있다니 부목사님?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목회하시다가 네. 네, 오셔서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안 돼가지고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네, 하시고. 그런 목사님들 목회를 아니면은 그만두고 뭐 와서 예. 그냥 평신도 네. 이제 수준으로 해서 네. 목자가 네. 되겠다 해서 네. 목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니까 목회 안 하고 이제 일하면서 목자 하시는 네. 예, 목자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 그것도 예. 저희가 또 그분은 앞으로 이제 대단하신 그거 거죠. 하면서 나중에 다시 목회를 할 생각도 있으신가 보죠? 그건- 한 분은 아니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한 한 분은 분이라면 두 분이나 있어요? 세 분이나 있어요?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또 나가셨죠. 네, 예. 네. 잠깐 뭐 이렇게 맞아. 가정교회 배우려고 오신 분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목자 또 사모님이 목녀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배우시고 10개 뭐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또 이제 뭐 저희들은 그게 또 분가라고 하는데 또 네. 개척해서 나가신 또 딴 교회로 나가고 해서. 목사님도 계시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목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두 분이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역자시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 교회 이름이 가스 패밀리 교회. 이제 우리 우 목사님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옛날에 했었어요.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교회 이름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가정교회였나 봐요. 그러면 왜냐면 하나님의 목사님. 가족교회라는 네. 걸 보니까 네, 개척 아마 그런 하시면서 스피릿이 네.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 이상의 가족과 같은 네. 교회.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뭐가 좋은지 교회 좀 자랑 좀 하고 마무리하시죠. 저희 교회 자랑. 네. 이름 그대로 네. 정말 가족 같아요. 네. 정말 가족처럼 서로 정말 서로 섬기면서 목자 목녀님들하고도 맞아요. 관계들 뭐 너무 좋고요. 네. 거기에서 뭐 특별하게 모나거나 이런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같이 진짜 공동체적인 삶을 같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목사 그게 제일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가정교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뭐 이렇게 왔다가 휴스턴 갈 때 이렇게 좀 방문하시는 들리는 어떤 그런 또 그런 힐링 센터를 저희들이 한 집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운영을 들었어요. 하고 있거든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볼 때 그 유대호 목사님이 LA에 오는 많은 뭐 목사님이나 또 뭐 지인들 있으면 거기 머무르게 하면서 거의 뭐 누가 와도 항상 가족처럼 대하고 맞습니다. 환대하는 예.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자체가 다 그렇게 가족 같다고 네네. 정말 다른 데서 못 느끼는 그런 네. 가족감이 있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게 제일 가장 장점인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걸 통해서 계속 사역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예. 목녀는 우리 가스 패밀리 교회가 뭐가 제일 좋아요?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리더십.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부부. 그러니까 지금 목자 목녀이면서 집사님 부부가 다 저희보다 10년 이상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어디 가서도 그 연세에
그 섬김과 그 사랑을 표현하실 분들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그 조직 체계에서도 그 연세가 있으시면 본인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을수록 자기 생각과 고집이 커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부부, 목자, 목님들 보면서 와,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다라고 저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 베프티스트예요? 교단이? 아니, 웨슬리안. 웨슬리안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거기 네. 리더라고 하니까 네. 일종의 당의 장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로가 없는 네. 웨슬리안도 장로 제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일종의 장로- 당의 역할을 네. 하는 저희 운영이 집사회가 네. 집사회. 예. 네, 근데 진짜 제가 어디 봐도 어디 가서도 그런 그러니까- 나이대의 그런 분들의 삶을 그런 겸손함과 그걸 어디서도 저는 볼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제가 나이 들어가면 나도 너무 저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거겠다. 네, 그래서 쫓아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애는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품 매너로 굉장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뭐 굳은 일도 이렇게 뭐 네. 앞장서서 하고 네. 목사님과의 관계도 네. 순정하면서 네. 동역을 하는데 네. 탁월하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저희 교회만의 진짜 큰 자랑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가족이 되어서 이제 친밀하면은요 외부 사람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 병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게 친교 과잉증 아. 고난야티스라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교회 이름도 가스패밀리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너무 가족 같아서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부인이 올 때 웰컴하고 이런 하스피탈리티 이제 환대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가족이 돼가지고 촘촘히 네, 자기들끼리 네, 네, 이렇게 네. 있으면 네. 심리적으로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있기도 그러니까 하고 가정교회가 저는 왜냐면 처음에 네. 했던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 가정교회가 너무 좋은 게 오히려 장로교회 옛날에 있을 때 저희들이 되게 울타리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울타리를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친하니까 네. 그 울타리를 뚫기 힘들었는데 네.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또 그 소그룹에서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게 또 목장별로 이렇게 울타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새로 오신 분이 이 목장에 속하면 저희 목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교류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워낙 교회가 작고 다 알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연합으로 이렇게 두 목장이 같이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애는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새로 오신 분들이 나는 이거에 낄 수가 없겠네 이러면서 나가셨던 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환대하는 교회. 네. 그리고 정말 뭐 누구든지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가정교회가 원래가 그런 네네. 이제 분위기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일단 교회 초청이 되면은 거의 남는 뭐랄까 정착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내 예. 느낌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오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다는 그렇죠. 게 예. VIP가 VIP가. 그리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족한 탓이죠. 아니요, 그런 걸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왜냐면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웰컴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지금 저는 그걸 좀 염려했는데 친교 과잉 증세가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이제 일단은 이 이른바 포스트 그 커머 그러니까 네, 네. 처음 오는 처음 사람이 오시는 많아지면 이 교회는 내가 볼 땐 네. 굉장히 앞으로 그 가능성이 크겠구나 하는 느낌을 그래서 갖게 되는데. 개인 관계 VIP 전도가 더 아마 더 많은 경우. 네.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이제 피클볼 그걸 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이 피클볼이 뭐예요? 그 테니스 같은 건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뭐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테니스처럼 할 수 있는 겸합 더 쉽게 네.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운동 스포츠, 네. 경기를 통해서 예, 사람들이- 그거를 저희가 구장을 만들었어요 거기 좀 그래요? 야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3개 정도 구장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네,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그 VIP 분들이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이제 이 교회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건 또 저희들 뭐 숙제고 또 하나님이 뭐 어떻게 길을 열어 주시겠지만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은퇴 전에 뭔가를 많이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와서 되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그걸 피클볼이라고 그래요? 네, 피클볼이요. 정확한 명칭. 음식 피클. 네, 그 피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 피클이라는 게 짠지 뭐 그런 네, 거.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막 그 피클볼? 용어도 다- 다 음식 이름이에요. 네, 키친 뭐 그렇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예. 제가 LA 가면 한번 가서 그걸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배우도록 아,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올해 올 11월. 11월에. 아 올해 11월에. 예, 그래서 후임 목사님도 후임 정해주셨고. 목사님도 정해졌어요? 예, 예. 네. 캐나다에서 오십니다. 4월 둘째 주에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미리 오셔서 네. 같이 이제 네네. 있었는데. 여기가 같이 하시고. 네. 이제 그래요.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아무쪼록 가스패밀리 교회 이제 목사님은 바뀌시더라도 네. 두 분은 거기에 기둥 목자 목녀이니 앞으로 더 많은 VIP 접촉하고 초청하고 예. 또 피클볼에서 많은 사람 만나서 목장에 데려가서 잘 섬겨서 예, 목장도 부흥되고 분가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멋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